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스가랴 8장 앞쪽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9절로 17절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결국 오늘 이제 8장 18절로 23절의 내용이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17절에서 이 너희가 악을 행하지 말고 진실하고 화평하게 그렇게 세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라. 재판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1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그러니까 아마 이 네 번의 금식이 한 해 동안 네 번의 금식의 절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언제 지켰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지킨 거예요. 가서 괜히 옛날에 지키던 이 절기가 신앙의 절기가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지켰던 절기로,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던 일도 있고, 또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그런 일도 있고, 멸망한 일도 있고, 또 총독이 죽었던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 네 가지의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기 중에 이 금식일을 지켰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금식일의 아마 의미가 굉장히 깊었을 거예요. 굉장히 깊었겠지요. 그런데 70여 년이 지나면서 이게 그냥 포로로 잡혀간 건지 만 건지 하는 그런 중에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되고 말았지요.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은데 다 그래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교회만 와도 기쁘고 좋고 눈물이 나고, 이런 시절을 지나면서 오다가 세월이 점점 쌓여지면서 이게 습관화가 돼버려요. 습관화가 되는 게 뭐냐면 감정이나 의지나 아무 관계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 그게 이제 일이 돼버리는 거지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네 번의 금식, 이거는 처음에는 굉장히 슬픈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의 그 화려함을 알고 있던 이 나이 많은 사람들, 또 거기에 살면서 고향을 또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가족의 죽음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서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막강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하자. 야, 우리가 이 수치를 잊지 말고, 왜 우리가 이 포로로 잡혀왔는가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던 날, 포위당했던 날, 그리고 그 나라의 총독이 죽었던 날, 뭐 이런 일련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1년에 4번 금식하자 했던 게 나중에 70여 년이 지나면서 습관화가 돼버리고 만 거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무엇이든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이 신앙이 점점 차갑게 식어지고, 예배가 심드렁해지고, 들어본 설교 또 하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제 열심 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격려는커녕 오히려
아유 저건 저 왜 이렇게 설쳐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점점 이 종교적으로 이 굳은 살이 배겨지면 그때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굳은 살이 바뀌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결국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그거를 해야죠. 우리 자신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말씀을 보고 그것을 거울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2023년에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이 굳어진 신앙들이 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게 되는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찌했든 그것은 슬픔의 절기였습니다. 슬픔의 절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금식이 이 4번의 금식이 이제는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억울하고 암울했던 이 금식이 소망이 없던 금식이 너희에게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금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포로로 잡혀갔던 일로 금식을 했으니까 포로기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지금은 더 이상 이게 금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쁨이 생겨날 것이고 즐거움의 일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게 앞에서도 기록된 말씀이지요. 공평함과 재판 굽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 진리와 화평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냥 말만 안 들은 정도가 아니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는 걸 눈으로 목도하고 불타는 것을 보게 되고 총독이 죽어나가고 느부갓네살이 와서 유다가 멸망하는 이것을 보면서 포로로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그들에게서 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들은 그 장면을 눈으로 다 목도했지요. 눈으로 다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다시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굉장히 힘든 일로 생각을 해요. 물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기도 합니다. 언제 힘드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죄악된 것을 버리거나 습관화된 것을 깨서 버릴 때 일어나는 일이 힘든 일이고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막 노예처럼 이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노예처럼. 여러분 국민학교 때 반장 있잖아요. 반장. 반장 해보신 분 국민학교 때 반장 아닌 사람이 어딨냐고. 다 한 번씩 해봤겠지. 줄반장이라도 해봤을 거 아니야. 학교 가가지고 좋아가지고 아침부터 희덕대고 이야기하고 했더니 반장이라는 놈이 나가서 떠든 사람 박효순, 최정숙, 권금자, 이영호, 뭐 봉영애 그 앞에다 이름을 쫙 써놔요.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반장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나 안 떠들었는데 왜 저거. 반장이 너 말했잖아.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런 식의 순종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건 말이지요, 자발적인 거예요. 반장이 이름 한 명만 적어놓으면요 조용해요. 왜냐하면 학교 이 선생님이 조회하러 탁 들어가고 이 떠든 사람 이름 보고요, 너 왜 떠들었어? 혼나든지 매 한 대를 맞든지. 요즘은 못 때리지만 옛날에는 선생님이 아예 매를 들고 다녔어요. 이따시만한 거를. 누가 그걸 줬는지 승질나게 그걸 들고 다녔어 아예. 그래서 이 잘못하면 무조건 한 대 맞는 게 맞아야 속이 편해 차라리. 그런 때가 있었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은 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다가 짐을 걸머 지어주는 이런 일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율법이 기록된 저 앞에 모세 오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들은 그 백성들의 어깨에 천근만근짜리 짐을 얹어놓는 일이 아니고, 결국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 레위기 쭉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게 여러분,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당연히 기억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까먹는 게 순식간이거든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요, 하루 살다 보면 순간 까먹는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사실조차도 때로는 까먹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우리들의 이 연약한 인생들의 현실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이 율법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돌도 12개를 쥐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거기에 내려두게 하고, 그게 무슨 종교적인 행사용 뭐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 동상을 세우잖아요. 동상을 막 세워요. 사람을 기억하게 하려고 동상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막 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세우는 거는 그 동상이나 또 뭐 건축물 기념비나 이런 걸 세우면 뭔가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행사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요단강 건너면서 제사장들이 메고 왔던 이 돌 12덩어리는 그냥 거기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12덩이가 모여 있으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보고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뭔 돌이 여기에 12개나 있는 거예요? 아,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노예였던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까지 광야길을 40년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그것을 기억나도록 하는 돌이다. 그게 12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기억나도록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야, 내가 이거 해놓을 테니까 너희가 와서 종교적인 뭔가를 해라, 행사를 해라, 축제를 해라,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일이었던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일이지요. 기억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그 백성들에게 주실 은혜가 이제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한번 생각해 봐요. 70여 년 전에 이방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를 포위해서 멸망했는데 또 다시 많은 백성이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섬찟한 일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또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는 그게 찾아오는 그 이방 백성들이 적개심을 품고 멸망시키러 오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하냐면, 주민들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다. 그래,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이방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방으로 퍼져나가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두려워서 덜덜 떨고 살아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이 와서, 아니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나도 그분 좀 만나게 해주시오.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전도자라는 누가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라는 여전도사님이 가가지고 주면서 전도 예수 믿으소서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내가 왔는데 이 소문에 있는 여호와가 어디 계시는지 나도 당신들과 함께 가서 그 여호와를 한번 만나보고 싶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동네 월곶동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군가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나도 좀 데리고 가봐요. 아니, 평소에 그렇게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도 콧방귀도 안 끼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궁극적인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있던 다락방에서 다 튀어나와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 아니지요? 유다 지파 있나요? 유다 지파에 누가 친척이라도 혹시 있어요? 없잖아요. 이형 원사님 없죠? 아는 사람 없죠? 아무리 봐도 여기 유대인이 없어. 유대인은 코가 다르거든. 코가 높고 눈썹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골격도 달라. 우리랑 박 장로님 더 아닌 것 같고. 유다 지파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고 아무도 사돈네 팔촌까지 뒤져봐도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자랑 삼아 누구한테 잘난 체 할 수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일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일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 감사밖에는 드릴 일이 없단 말이지. 늘 감사하시길 바라요.
22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방 백성들이에요. 이방 백성들. 여러분, 전도라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전도 왕이네에서 뭐 냉장고도 주고 그러던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온 분들 교회 남아 있는 경우가 전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2023년 거의 끝 무렵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간절히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로봇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라. 능동적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보시면 알겠지만 나오기 싫으면 그냥 냅둬요. 제가 여러분 보셔서 알잖아요. 전화 안 하죠. 그냥 냅둬요. 왜? 수동적인 분들은 신앙생활 못해요. 여기에 보면 적어도 그래도 수동적인 분이 없어. 그래서 다른 교회 100명, 200명보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작은 무리가 훨씬 더 강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수동적인 신앙 갖지 말고 능동적인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희옥 집사님 교회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쵸, 집사님? 집사님이 알아서 나오신 거야. 아플 때 병원 간 것밖에 없어. 그 병원 간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주고 아무리 귀한 것 갖다 줘도요, 교회는 안 나와요. 교회 나오는 거는, 신앙 가지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야. 여기 보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순종함으로 예수 믿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한 분 감사한 분이 있죠. 지금 허리 아파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해놓고 욕먹어도 어쩔 수 없지. 집사람 만났는데 장인 장모가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해. 한 권사님하고 이 집사람 아버님이 신앙생활 안 했어 그때. 근데 개척을 했는데 교회 나오시는 거야. 한 주 나오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교회 괜찮아지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잘 나오시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반말도 안 해. 목사님 그래.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 권사님한테 잘한다 그래서 여러분 샘내면 안 돼. 고마워서 하는 거야. 신앙생활 안 하면 물론 집에 가서는 잘하겠지만 신앙생활 끝까지 하고 그러시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장인 되는 분도 이 신앙 고백하고 그러고 소천하셨어. 얼마나 감사해. 외할머니도 소천하실 때 신앙 고백하셨거든. 내가 옆에서 예수님 믿으시냐고, 믿으시라고, 천국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아멘 하고 가셨어. 그런 여러분 한번 얼마나 감사해. 사람이 하는 일 아니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한 권사님한테 맨날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겠더라고. 또 말로는 못하고. 근데 또 아무튼 그랬어.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해. 제가 지내보니까 목사한테 자랑은요 성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자랑이라니까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자랑이라면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자랑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교회 빠졌는데 전화 한 통 없네. 전화 왜 해? 못 오니까 안 왔겠지. 그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아파서 누워 있으면 아파서 못 온 거고 뭔가 사정이 있으니까 안 왔겠지. 그러다 들려오는 소리가 뭔가 정말로 이 심령이 불안해 불편해서 안 온다 그러면 전화 한 통 해주지. 나오세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왜냐하면 자발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목회자가 막 여기 막 위로하고 달래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전화해서 달래고 얼르고 그렇게 한 분 없잖아요, 여기. 그렇게 한 분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번 달래서 신앙생활 다시 하게 해놓으면요, 똑같은 일을 1년에 두세 번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아닌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전의 제사를 폐하신 거예요. 성전에는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거는 자발적인 신앙이 아니죠. 능동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완전 수동이에요. 태엽 감아놨다가 태엽 끝나면 안 움직이고, 누가 뭐라고 해야 꿈쩍꿈쩍 움직이는 그런 신앙 말고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에 나오는 예배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워서 누가 나가지 말라고 막아도 여러분 스스로 나오게 되기를, 그런 능동적인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에 그런 좋은 믿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교인들은 그냥 놔두면 안 돼. 계속 막 몰아야 돼. 여러분들이 인격체잖아요. 소나 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땡기면 아파서 억지로 끌려오고, 아니면 뭔가를 걸어놨기 때문에 땡기면 안 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군림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인격체고 여러분도 인격체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뭐가 있어요? 대화가 있는 거예요. 대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지만 인격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신으로 대하면 그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비인격적인 신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뭐냐면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이게 비인격적인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했던 일이거든요. 내가 기분 나면 막 찬양도 해요. 그래서 이 한동안 우리나라에 열린 예배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 하냐면 앉아 있다가 성령이 임하셨다 뭐 그러면 내가 기분이 있으면 막 혼자 찬양하고 손 들고 막 눈물을 흘려 기도도 하고 막 예배 시간에 막 그런 일들을 해요. 목사가 메시지를 전할 그럴 일이 없어. 왜? 각자 알아서 은혜 받고 돌아가니까. 처음에는 그게 좋았나 봐. 그런데 교회가 개판이 되고 말아요. 말씀 성경 안 보죠. 왜? 내가 그냥 좋으면 하나님 부르면 되는 거고. 그 일이 언제 있었냐면 아주 오래전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아론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내놓으라 그러니까 야 금붙이 다 갖고 와. 불에 집어넣었다 꺼내니까 그걸 주문을 떴나 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깨에 메고 춤을 추고 종교 페스티벌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축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보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이게 노랫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알지도 못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멀리서 가봤더니 송아지 어깨에 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소리치면서 춤추고 막 악기 두들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생난리를 치는 거예요. 시끄럽게 한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은요, 신기하고도 놀랍게도 확장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이 우리 개인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에게 넘어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 거예요. 그 이방인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유다에 친척이 있냐고. 사돈도 없잖아. 국제결혼이라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은 없잖아. 응? 머리 색깔은 좀 머리 다 탈색을 했네. 응?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런데 능동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래요. 노예처럼 살지 말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읽으면 왜 순종해야 하는지, 저 앞에 모세오경 읽어보면요, 우리는 그냥 가서 하나님한테 복을 빌잖아요. 모세오경 읽어보면 누가 복을 받을지 말씀해요. 근데 그 복이 뭔가를 막 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복이 널려 있어. 복이 널려 있다니까. 여러분, 복 굴러다니는 거 본 적 없지요? 어? 복이 굴러다녀요. 여기 사방대. 그 복을 누가 차지하느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응? 복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한 개씩 던져주는 게 아니야. 성탄절날 산타 할아버지가 디스크 걸려가지고 그 끙끙대고 메고 다니는 그 선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굴뚝도 없어가지고 개고생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이 온 지구에 그냥 굴러다니도록 놔두신 거야.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하면 순종하는 자가 차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차지해. 능동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라요. 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금식이, 슬픔의 금식이 더 이상 금식이 필요 없는 기쁨과 희락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2024년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순종하는, 자발적인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늘어놓으신 그 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살았는지, 그 알지 못한 것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로봇처럼 또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으로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격체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수긍하며 끄떡이며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늘어놓으신 모든 복들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